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주 대림주 첫째 주일은 제가 인생은 기다림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이라 정의한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뭐라 말했습니까? 주님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더 나아가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 임하신다라고 제가 설교하였지요.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입니다. 이제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또 아래에 보시면 초가 하나 더 추가된 것과 같이 또 그 다음 미션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이제는 지난주의 기다림과 함께 바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지켜야 할 본분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해야 하지만 바로 그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말씀하지요. 또 혹은 사명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명과 그 사명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소명이 아닌 어떤 사명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10년 동안 열심을 다해 목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죽도록 고생하여서 목회하였는데 성도가 도무지 늘지 않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절망에 빠져서 강단의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실패한 목회자입니다라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음성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실패한 겁니다. 제가 실패한 건데요라고 주님께 다시 한번 반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실패한 것이다. 만약 많은 성도, 많은 신도가 생겼다면 이는 네가 성공한 것이 아니냐, 바로 내가 성공한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목회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 집중하여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기 자신을 봉헌해야 되는 그 소명에는 바로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에 바로 사명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사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을 위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명과 부합되지 않을 때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바로 세상과 타협해버린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과 사명의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혹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로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그저 막연 하나마 좋은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 내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며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그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라는 그런 막연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저 좋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앞으로 지금처럼 열심히만 하면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바로 상실하게 살면서 바로 성도가 마지막으로 기대해야 할 바로 저 천국을 기대치 않고 바로 이 생의 삶에 만족하게 되는 그런 모렴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나이가 사막을 여행하면서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바로 사막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넥타이 장사꾼이었다라고 하지요. 그는 그 목마른 사람에게 넥타이를 하나 사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나이는 뭐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넥타이 말고 나에게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냉수 한 그릇을 먼저 주시오라고 따지듯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사나이에게 넥타이가 당신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넥타이를 꼭 하나 사십시오라고 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 사나이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목이 말랐기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집어치우십시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사라지십시오. 내가 당신 넥타이를 사느니 내가 빨리 물을 찾는 편이 낫겠습니다라고 바로 그 넥타이 파는 장사와 이별을 하게 되었지요. 지금 나에게는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게 지금 넥타이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바로 소리치면서 빨리 그 갈 길을 채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넥타이 장사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다음에 한마디를 남기고 바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죠. 당신이 반드시 후회하실 것입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갈증을 참으면서 앞으로 더 걸어가게 되고요. 저녁 낮을쯤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드디어 커다란 식당을 바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가 쭉 늘어서 있고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그런 레스토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사내가 급히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쳤겠죠.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제게 우선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내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종업원들에게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사나이는 황변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빨리 물을 한 잔 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라고 항변했다고 하지요. 그러자 종업원들은 말없이 식당 문 밖에 있는 팻말을 좀 읽고 다시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팻말을 가서 보았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바로 정장 차림이 아닌 분은, 바로 넥타이를 매지 않은 분은 이 레스토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팻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바로 식당 앞에서 초라하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사야의 외침이 등장합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뭐라 말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또 한번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바로 사막에서 넥타이를 사십시오. 빨리 넥타이를 사야지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쓸데없고 때로는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소리도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언제 오신다고 그 맞이할 준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던 주님을 올 한 해도 역시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한 해에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정신없는 소리입니까? 라고 바로 넥타이 장사를 문전박대하였던 그 목마른 자와 같이 항변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인간은 풀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어와 권세도 들의 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처럼 한 포기 풀과 같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곧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지만 바로 머지않아 죽게 될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갖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어떻습니까? 바로 죽게 될 운명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때로는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일, 또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멋을 부리고 뽐내며 때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 가운데에 출세하는, 입신양명하는 그러한 일,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거나 안주하게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애써 모르는 척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머지않아 자신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도록 바로 나 자신을 직무유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 잘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의 길로, 각자의 길로, 세상의 길로만 빠져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실 길을 예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고자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께서 가실 길을 광야에 예비하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 주께서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 말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부단히도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중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은 혹이나 없습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라는 기대와 꿈을 저버린 채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마지 못해, 때로는 형식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기 이전과 다름없이 때로는 사단의 올무에 매여서 때로는 원수의 소나기 가운데에 바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공통점은 바로 마음이 늘 평안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불만을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거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타협적이고 비협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막과 같은 그런 황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속한 세상에도 자연히 바로 그 황폐한 자를 통하여서 바로 그 주변이 모든 것이 바로 황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허물과 잘못을 범하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치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나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 홀로 나의 부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내 인생은 다 틀려먹은 인생이야 라고 한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것을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제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또 남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려고 애쓰게 되면서 그 부족한 점을 스스로 고쳐나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가 되고, 또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비록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왜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은 왜 악인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야 라고 한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정작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다수의 의인들은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에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를 찾고 계시며,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도와시기 위해서 바로 성도가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거나 때로는 실망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을 다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바로 허무한 삶, 바로 실패와 허무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나가는 성도가 될 때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바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그 품에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갈등과 이 세상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산다면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자 인생의 어떤 대림과 대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영등포역 앞에서 자선 냄비를 했는데요, 영등포역 앞에 그 로또 명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제가 명당이라는 말을 하면 2층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지난주에 제가 호암마마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통역하기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로또 명당을 뭐라고 통역하실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요, 로또의 그 명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줄이 서 있습니다. 굉장히 긴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로또를 좀 해보신 누구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같이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내가 이 명당의 1등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바로 지폐를 잡고 줄을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표정을 좀 봤으면 좋겠지만요, 결과를 볼 때는 집에서 보기 때문에 명당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없지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대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저처럼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바로 로또 용지를 구입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과 비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준비하려 한다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이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자신의 기대와 욕심이 아닌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또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러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바로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에 기쁨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그 인생 가운데에 이런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의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시에 이거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여 나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서 저 천국을 기대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저 천국을 기대하며 아버지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케 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성도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강절의 기다림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셔서 혹여나 세상에 억눌려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